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초대교회 공동체의 부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모두 부흥을 사모합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했으면 좋겠다. 그러한 마음은 어느 성도나 다 가지고 있는 마음이죠. 기도하면 사람들이 살아나고 말씀을 듣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우리가 원하지 않습니까? 설교 가운데 우리의 패보를 찌르기도 하고 또 우리를 도전하는 말씀과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은혜를 받게 되면 마음이 뜨거워지기도 하고 또 교회 안에서 기쁨과 생기가 흐르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흥을 우리는 누구나 다 바란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부흥은 언제나 이 숫자의 증가보다 먼저 공동체의 성숙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하기 이전에, 숫자적으로 증가하기 이전에 먼저 공동체가 성숙하는 변화의 과정을 반드시 겪는다라는 겁니다. 공동체가 성숙한 그 계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더 큰 부흥을 허락해 주시는 주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이죠. 사람이 많아질수록 문제도 함께 발생하죠. 사람이 많이 방문하고 또 도움의 손길들이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았을 때 우리가 손길이 늘 부족하다는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교회에도 행사가 많아지고 섬겨야 할 대상이 많아지고 또 부서가 활발하게 돌아가면 돌아갈수록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사역을 감당하고 또 손길이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다. 도와주는 돕는 자의 손길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사람이 많아질수록 그러한 문제들과 부족함들도 동일하게 발생합니다. 그러할 때 작은 서운함들이 공동체에 찾아와요. 나만 일하는 것 같고 뭔가 교회가 다들 변화와 성숙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지만 뭔가 두 발 다 퐁당 다 담궈서 함께하지 않는 모습을 볼 때에 마음 가운데 어려움과 시험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러한 작은 서운함들이 공동체를 흔들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많아질수록 오히려 그러한 문제들과 갈등들은 발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어려움들은 부흥의 문턱에서 만나는 환경들이고 시간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러할 때 교회가 이 어려운 고비를 잘 넘기면 하나님께서 또 그 문제들을 통해서 성숙하게 만들어 가시고 부흥하게 하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역사의 현장이 이 초대교회에도 있고 오늘날 한국교회 가운데에도 여전히 적용되는 주님의 일하십니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도 바로 그러한 모습들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의 수가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 사역을 통해 드러나고 식탁의 교제와 구제하는 일들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겠다고 교회 공동체로 흡수되고 또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은혜가 충만한 반면
반대로 원망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교회에 사람들이 몰려오다 보니 그 사람들을 다 한 명 한 명 챙길 수가 없고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들 사이에서 서로의 그런 오해와 언어적인 장벽으로 인하여서 굳이 하는 일들에서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제외되는 그런 어려움과 갈등을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 가운데 소개해주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갈등들이 초대교회 안에서도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운 일들을 통하여 갈등을 통하여서 위기를 통해 교회를 멈추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단단하게 더 건강하게 세워가시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다라는 겁니다. 사도들은 이 어려운 시기와 갈등의 문제를 본질적으로 다가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두자고 성도들과 함께 권면하고 이야기하죠.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지켰고 공동체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을 세웠으며 그 결과 말씀은 더욱 왕성해지고 제자의 수는 더 많아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광문교회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요 또 부흥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그런 소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말씀을 대하시고 우리의 실제적인 사역의 현장에 적용하시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5절과 6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습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아멘. 갈등 앞에서 공동체는 먼저 어떻게 했는가? 부흥의 문턱 앞에서 교회는 먼저 어떻게 했는가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사도들의 제안을 기뻐하는 공동체였다라는 겁니다. 사도들이 초대교회 특성상 본인들이 앞장서서 주도하고 많은 사역들을 할 수밖에 없었죠. 이제 초대교회가 막 세워지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할 때 사도들이 말씀 사역에 집중하지 못하고 또 서로 원망하는 일들이 점점 많아지고 많은 부분이 행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자 사도들이 제안하여서 그 제안을 성도들이 기뻐하였다라고 오늘 설명하지 않습니까? 초대교회는 갈등을 분명히 겪었습니다. 오늘날 교회처럼 동일하게 갈등을 겪었다는 거죠. 그러나 그 갈등 앞에서 서로를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은 많은 성도들에게 왜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느냐고 손가락질을 하고 원망하지 않았고 또 다른 성도들도 사도들을 향하여서 비난의 화살을 쏟아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누가 옳은가를 따지기보다는 무엇이 하나님께 정말 합당할까? 공동체가 이것을 함께 기뻐하면서 함께 결의하고 마음을 한 군데로 모았다라는 겁니다. 무엇보다 초대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합당하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거를 서로 함께 기뻐하기를 즐거워하였다라는 거예요. 사도들의 제안은 문제를 덮자고 하는 타협이 아니었습니다. 교회의 본질을 다시 붙들어야 한다는 아주 본질적인 가르침이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초대교회가 자리를 잡아가고 성장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에 있었기 때문이고 성령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른 것도 다 너무나 중요하지만 이 말씀의 중심이 무너지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초대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지상 명령을 허락해 주셨던 것처럼 사도들이 말씀 사역에 본질적으로 충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러한 제안들을 성도들에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다시 본질을 붙잡아야 한다는 믿음의 결단을 온 성도가 함께 기뻐하였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의 갈등이 오늘 우리 광문교회에도 왜 없겠어요? 완벽한 교회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나 1년 동안 저도 우리 광문교회에서 함께 담임 목사로 생활하면서 여러 방문하는 분들도 만나고 새로 오시는 분들도 만나고 하나같이 이야기하는 일들이 두세 가지로 함축적으로 귀결되더라고요. 그러한 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통해 우리가 성숙해져 갈 수 있는 기회로 삼는다면 하나님께서 이 부흥의 문턱 앞에서 더 성장시키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겠다, 이러한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흔히들 우리 광문교회에 처음에 방문하시는 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주로 이런 것들이었어요. 목사님, 교회가 너무 좋은 것 같은데 조금 더 밝았으면 좋겠어요. 뭔가 조금 더 환영하는 그러한 기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제안들을 해주시더라고요. 우리가 주일날 얼마나 바쁩니까? 오전 8시 50분, 8시 반부터 오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렇게 이른 시간부터 와가지고 주일학교 봉사를 하고 교사로 섬기고 또 아이들을 가르치고 성가대 연습까지 해야 하는 그 정말 촘촘한 스케줄을 다 우리가 감당하다 보면은 사역에 우리가 집중하고 거기에 마음을 쏟다 보면 사람을 소홀히 할 때가 왜 없겠어요? 그런 어려움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일상적으로 살아갔던 시간들인데 새로 오신 분들이 보기에는 너무나 다들 바쁘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을 보았을 때 나도 좀 바라봐 주었으면, 나도 오늘 처음 왔는데 좀 챙겨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들을 은연중에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조금 더 교회가 밝고 또 기쁨이 있었으면 좋겠다, 잘 환영해 줬으면 좋겠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러한 이야기도 많이들 하셨어요. 예배를 드리러 교회에 왔는데 교회가 예배 시간이 다 되었는데 성도분들이 보이질 않는다는 거예요. 예배가 시작될 때는 이제 어느 정도 성도분들이 다 착석을 하셔가지고 예배 드릴 분위기가 만들어지는데 먼저 조금 일찍 오신 분들이 뭔가 사람들은 계신 것 같은데 예배 전에 사람들이 앉아있지를 않다 보니까 뭔가 내가 지금 여기 앉아 있어도 되나? 뭔가 안절부절하는 그러한 이제 마음들과 느낌들이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민망한 시간들을 우리가 잘 환대하고 또 그 어려움과 갈등들을 잘 넘길 수만 있다면 우리 교회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진정한 부흥의 재도약을 허락하실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들도 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너무 다 은혜롭고 좋은데, 말씀을 집중하고 듣고 있는데 한두 사람이 이제 예배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동을 한다거나 안에서 아이들이 떠드는 것까지 괜찮은데 예배 이 시간에 있을 때 말씀 시간에만큼은 좀 사람들이 이동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도 해주시더라고요. 그렇게 대단한 내용들이 아닙니다. 너무나 기본적인 내용들이고 또 당연히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부분들이죠. 그러나 이 갈등이라는 것, 어려움이라는 것은 막 되게 거창하거나 위대한 것에서 발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작고 사소한 일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고 이제 부흥을 허락하시는 그때에 작고 사소한 이 디테일 한두 가지의 차이가 오히려 우리의 어려움들을 발생시키고 또 마음에 그런 갈등들을 서로 조장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어려움들이 있을 때 사도들이 제안을 하였습니다. 이런 역할들을 잘 감당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세우고, 특별히 사람들을 세울 때 성령이 충만한 사람, 정말 믿음이 충만한 사람들을 세우고자 하는 그 원칙을 세웁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지만 바른 그런 가치관과 가르침과 또 순전한 믿음과 마음으로 함께 교회를 세워갈 수 있기 때문에 사랑이 많다거나 능력이 좋다거나 재정이 많은 사람을 택하여 세운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는가, 그분이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순종하고자 하는 신앙 고백의 열매들이 있는가, 이것을 중점적으로 보고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갔던 초대교회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흥의 문턱에서 교회는 반드시 불편함을 겪습니다. 그러나 눈앞에 있는 부흥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확신을 가진다면 우리가 그 불편함과 갈등과
조금은 작고 사소해 보일지 모르는 그 문제들을 우리가 함께 그 질서 안에서 또 마음을 나누면서 해결해 나아가고 그 문턱을 넘어간다면 하나님께서 더 귀한 은혜를 우리 광문교회 가운데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시편 133편 1절 말씀에서도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말씀하세요. 형제가 서로 연합할 때 왜 갈등이 없고 문제가 없고 또 부족함이 없겠어요? 아무리 가까운 친구들이랑도 같이 여행을 하다 보고 오랜 생활을 하다 보면 다투기 마련이죠. 부부도 한 방을 사용하면서도 때로는 다퉈서 등을 맞대고 등을 서로 바라보면서 그렇게 때로는 차가운 바람이 쌩쌩 부는 그러한 방안을 경험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가운데에도 서로 연합하려고 하는 모습, 서로 함께 마음을 헤아리려고 하는 그 자체가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세요. 때로는 문제가 있을지라도 함께 사도들의 가르침과 제안을 받고 또 수용하면서 기뻐하였던 초대교회 공동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에도 부흥을 허락해 주시기를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결단 속에서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서 살아갔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히려 교회가 세워지는 기쁨을 보고자 했던 주님의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그 공동체 가운데 왜 일하시지 않으시겠어요? 말씀에 근거한 결정 앞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성령께서 도우시고 성도들의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게 하십니다. 이어서 더 나아가서 기쁨으로 받았던 초대교회 공동체는 7사람을 선출합니다. 우리 함께 7절 말씀, 6절과 7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습니다.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하나같이 마음을 모아서 어떤 사람이 믿음이 충만한가, 어떤 사람이 성령이 충만한가를 서로 함께 마음을 나누고 의논하고 결정하여서 7사람을 추립니다. 그 7사람들은 사람들과 성도들의 눈에 보기에 특별한 재능이나 특별한 달란트나 뭔가 권력이나 힘이 있던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준비시켜주고 계셨던 믿음의 사람들, 정말 주님을 신실하게 믿고 따르고자 하는 성령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들은 이 모든 일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거나 통제하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공동체 안에 귀한 주님의 사람들을 심어주셨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검증된 사람, 정말 겸손한 사람, 믿음의 신실한 성도를 세워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 가운데 한 명의 직분자가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뼈저리게 잘 알고 있어요. 교회의 목회자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또 엄청난 부흥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직분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성령에 사로잡혀 있는가? 믿음 안에서 선한 싸움을 하는 주님의 사람인가? 여기 여하에 따라서 교회의 부흥이, 재도약이 바로 당락이 결정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지 않습니까? 이 7사람을 선택할 때의 초대교회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7명을 택하여서 뽑았겠어요. 능력 위주의 선발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된 사람들을 세웠던 것입니다. 저 사람의 삶을 보았을 때 정말 믿음의 신앙 고백이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다시 오심을 믿고 그 순수한 신앙을 가지고 성도들과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거를 철저하게 검증하고 또 보았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2장 4절과 5절 말씀에서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라고 말씀하세요. 직분이 여러 가지가 있고 은사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 성령 안에서 같은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가? 같은 방향성을 가지고 사도들과 함께 갈 수 있는가? 이것을 초대교회 공동체가 확인했던 것이고, 같은 주님을 모시면서 그분을 따르기로 헌신하고 목숨까지 내어주기를 아깝지 아니하는 그 신앙 고백이 있는가를 검증하여서 7사람을 세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광문교회 내에도 직분자분들이 계십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믿음이 충만한 사람, 신실한 주님의 사람들을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저도 우리 광문교회에 오기로 결정했던 이유 중에 가장 큰 하나가 하나님의 응답도 있었지만, 그 노회에서 우리 장로님의 모습을 보고 제가 결정했다는 것 아니겠어요? 저 장로님의 순수함과 정말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교회를 사랑하는 저 마음이라면 교회 공동체가 성숙할 것이다. 주님께서도 알맞는 사람들을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세워가시지 않겠는가.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장로님과 또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저도 함께 동참하기로 결단했다는 것 아니겠어요? 이런 한 사람의 귀중함이 교회를 구성하고 그 구성된 교회를 하나님께서 사용해 가신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두 눈으로 목도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분자들을 서로 함께 존중하고 정말 믿음과 성령이 충만할 수 있도록, 그 믿음이 실족하지 않도록 함께 세워가시고 또 격려해 주시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격려하고 사랑합시다. 함께 인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격려합시다. 아멘. 사도들이 직분자를 세운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주체적으로 안수 집사님들을 세웁니다. 사도들은 그 택함 받은 집사님들에게 안수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공적으로 확인하는 작업들을 해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 광문교회도 임직자를 세울 때 아무나 뽑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함께 선발하고 투표하고 기도하고 교육하면서, 그리고 노회의 고시를 통하여서 그렇게 아름다운 주님의 사람들을 세워가는 과정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결코 아무나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세워가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삼으신 것과 교회 공동체가 사람을 세우는 방법은 달라요. 예수님께서는 주권적으로 직접 부르셨죠. 그리고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예수님 이후에는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직분이 세워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줍니다. 그래서 공적으로 함께 공동체를 세워가고 직분을 감당하게 한다는 것이 주님의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그 질서 앞에, 그 위험 앞에 온 공동체가 함께 마음을 쏟고 같이 갈 때에 교회가 진정한 공동체의 부흥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질서와 본질에 집중한 결과 어떠한 은혜가 일어납니까? 마지막 7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져서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얼마나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아름답고 또 사랑이 많고 합리적이었으면 제사장의 무리까지도 이 예수님의 도에 복종하는 그런 엄청난 주님의 은혜의 결과들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십니다.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고 집사님들이 기쁨으로 구제사역을 감당하고 식탁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교회는 오히려 더 깊이 하나가 되었음을 보여주세요.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에서도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의 성도들을 불러 모으시는 이유는 결국에 봉사하게 하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바르고 건강하게 세워가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기억했을 때 어떻게 봉사와 섬김을 우리가 은혜롭게 감당할 수 있을까?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역할과 사명에 충실히 감당하면서 은혜롭게 이루어갈 수 있을까?
이것을 함께 본질적으로 고민하면서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고 우리 집사님들은 성도들을 돌아보고 구제사역과 식탁에 힘을 쓸 때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가시는 것을 보게 합니다. 그 결과 말씀이 왕성하여서 막힘없이 교회 공동체 안에 흘러가게 하세요. 그 결과 제자의 수가 늘어났고 심지어 제사장들까지 복음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흥은 말씀과 섬김이 제자리를 찾을 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직분이 직분대로 사명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부흥을 선물로 주세요. 어떤 다른 인간적인 방법이나 프로그램이나 다른 방법을 통하여서 부흥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가 목사답게 설교하고 목양하고 기도 생활을 하고 또 장로님은 장로님답게 성도들을 돌아보고 그 영혼을 신방하고 말씀대로 세워가려고 애를 쓰고 우리 안수 집사님들은 혹시나 소외받는 분들은 없을까,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없을까 신방하면서 묻고 재정적으로 실제적으로 도움을 주려고 노력하는 모습들이 보일 때 하나님께서는 부흥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복음에 합당한 질서답게 우리 교회가 세워져 가고 주님께서 이러한 불편함들을 통하여서 오히려 재도약을 하게 하시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 광문교회 가운데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교회 공동체가 부흥을 하는 방법과 이유에 대하여서 오늘 함께 나누었습니다. 너무나도 단순한 이 진리가 왜 이렇게 지키기 어려운지요. 목사는 목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또 장로님과 안수 집사님들이 각자 역할을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현실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직분이 회복될 때 하나님께서 교회에 부흥을 허락해 주실 줄 믿사오니 크고 작은 어려움들과 갈등과 불편함을 만날지라도 본질을 잃지 않고 더욱더 그리스도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광문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